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못 일어나시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가 되면 설레임이 있습니까? 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제가 하나요?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과 눈이 먼저 은혜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때에 바른 예배가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급변하는 상황,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 거해야 되죠. 심지어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변화가 부담스럽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변화를 대할 것이냐? 한마디로 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이렇게 급변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예외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변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으면 변화를 따라가고 주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능동적 변화를 주도해야 탁월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영향력 똑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새 시대에 새로운 관점의 신학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아주 깊은 영성들이 막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아날로그 그 생각을 고집해서는 우리가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변화만이 살아남는 길이고 변화만이 성장하고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진짜 변화냐? 단순한 외적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변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내적으로 변화하려면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요구하는 게 뭐죠? 내 남편 좀, 내 아내 좀, 우리 가족 좀, 우리 자녀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해요. 도대체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여러분, 누가 변화시킵니까? 아니, 그나저나 사람이 진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대답은 No, 사람 변화 안 돼. 이 말도 맞고요. Yes, 변화됩니다. 이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각각 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봤고 진짜 제대로 변한 사람도 봤기 때문에 다 말이 옳아요. 노도 되고 예스도 됩니다. 다 경험해서 나왔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변화가 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가? 오늘 그걸 접근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데 이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본래대로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 서신을 보낸다고요? 예, 빌레몬 집입니다. 빌레몬 집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예요. 어떤 교회요?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빌립보와 및 그 형제 자매들인 거죠. 자,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개를 썼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그렇죠. 빌레몬서죠.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고 서신서의 이름으로 수신자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교회의 리더십인데요. 아주 부유한 자입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모이게 할 정도로 신앙도 좋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에게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가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 돈을 훔쳤어. 달아났어요. 로마로 갔거든요. 다행히 그가 어떤 경로가 되었던, 붙잡혔던 어떤 경로가 되었던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돈을 훔쳐서 도망갔죠? 빌레몬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까? 자기 환경이 싫은 거예요. 속박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돈을 훔쳐서 도망해봤자 행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죠. 언제 비로소 그가 행복과 어떤 삶의 목표를 잡았느냐? 변화가 되었을 때, 새롭게 되었을 때. 그랬더니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행복도 찾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의 가치, 인격의 변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관계, 이런 것들이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오네시모를 이제는 나의 동역자로 삼아야 되겠다, 내 옆에 두고 함께 일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노예뿐만 아니라 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도망쳤다,
그런데 도망 중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처참한 비참한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요 푸기티브루스라고 그러는데 앞에 F자가 붙었거든요. 이 F자를 큰 인두에다가 불에 달군 인두에다가 사람 피부를 찢어버립니다. 몸에 새겨버리죠. 혹사를 당해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떻게 그가 회복이 됩니까? 바울을 만났거든요. 바울만 만나서 변화가 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내일 보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바울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왔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딱 예수를 믿는데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오네시모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인간이었다고요? 쓸모없는 인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해나 끼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았더니 어떤 존재가 됩니까? 유익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오네시모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유익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값 합니다. 과거에는 이름값은커녕 저주를 끼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바울도 데리고 있고 싶어하고 빌레몬은 말할 것도 없죠. 자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와 대단한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은 재력 있고 믿음 좋고 헌신되어진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과 동역을 하고 싶겠잖아요. 빌레몬과. 그런데 그의 종과 동역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번지로해도 속에는 악이 가득하면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컵을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컵도 있겠지요.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도자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속에 오물이 들어있다, 쓰레기가 들어있다, 어떻게 됩니까? 오물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컵 안에 금덩어리, 보석 반지가 들어가면 이 컵은 보석함이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종이 한 장.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종입니다. 이 종이의 가치가 얼마짜리죠? 5불.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이 위에
누구 얼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천차만별이 되죠. 그죠? 5불짜리에는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예, 에브라임 링컨. 와우, 우리 장로님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 1불짜리는요? 워싱턴. 100불짜리는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 와우, 퍼펙트.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 종이 한 장에도 누구 얼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 사악한 인간이잖아요. 아니,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바울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요. 자기의 신복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12절 같이 볼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스파른크논 이랍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심장이다. 오네시모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장, 심장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감옥에서 만나봐야 얼마나 만났다고, 거기서 뭐 경험해봐야 얼마나 경험했다고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예, 그걸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한번 잠깐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의 부탁을 받고 어디로 가죠? 예,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누굴 만나러요? 주인을 만나러, 빌레몬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아니, 바울이 편지도 써주고 부탁도 했으니까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가 그 걸음을 옮길 때 어떤 기분일까요? 죽을 맛이겠죠. 자기 도망친 노예 아닙니까? 가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보나마나 죄를 통회하고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뚜벅뚜벅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네시모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맞아 죽더라도 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런 생각 가지고 바울에게 순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 심장 같다. 충분히 쓸만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 그의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인격이 변화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게 진정한 변화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로 이게 될까? 우리 자식을 보면 절대로 얘는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을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 역시 과거에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일 때 어떤 짓을 했죠? 오만방자하고 강팍하고 잘난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던,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일회성 변화가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 점점 성숙한 변화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참 사역을 하다가 이 고백을 했고요. 나중에 말년에 그가 유서처럼 남기는 디모데 전서에 가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했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 죄인 중에도 가장 괴수인 나를 만나러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을 했거든요. 얼마나 그 뼈에, 그 가슴에, 영혼에 사무친 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가 중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누가 지었죠? 존 뉴턴이 지었잖아요. 뭐 하던 사람이죠? 노예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동정이나 사랑 같은 것은 사치품으로 여겼던 냉혈 인간,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변화가 됐죠. 그리고 바로 멈추지 않고 바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존 뉴턴이요, 어떤 복장으로 목회를 했는지 아세요? 일생 동안 복장다운 복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목사인데 목사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옷을 입지 않고요, 노예복을 입었습니다. 끝까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왜요? 자기는 노예를 팔아먹은 노예 장사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노예복을 입고 끝까지 그가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예, 안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나 어떤 강제력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공부를 했다고, 내가 선하게 도를 닦았다고 변한다고요? 아닙니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얘 좀 변하게 한다고 속박하고 가두고 때린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나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은 뭐죠? 예,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구절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맞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역으로 인해서 악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재창조. 여러분, 재창조 실감이 잘 안 날 텐데요, 지금 이런 고철들 있잖아요. 이런 고철들을, 폐차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제철 공장에 갑니다. 뭐 하려고요? 녹여가지고 뭘 만들죠? 강판, 철판을 만들고 강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녹여 넣습니다. 새 물건이 나올 때 보면 저게 고철이었는지 폐차인지 알지 못해요. 이런 게 재창조입니다. 고철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죄인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말씀 안에 들어가야죠. 성령 안에 들어가야죠. 그때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요,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매님은 매일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떤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소녀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기도를 했나 본데 밤낮 없이 울기만 하네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알려줬어요. 저 자매가 왜 저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대답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니까, 압도하니까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잘 때도 일할 때도 그저 눈물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소녀에게 당부를 했어요. 이제 됐으니 지금부터는 매일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죠. 그날부터 자매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주님,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죄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요, 주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계속 주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잖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 저 성도는 절대 안 변해. 왜 그러죠?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안 변해. 왜죠?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오네시모를 보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19세기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시험을 봤어요. 주관식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주제로 주어진 거예요. 시험 시작이 되니까 학생들이 막 사각사각 펜으로 글씨를 쓰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네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가서 주의를 줬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시험에 충실하라고.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이제 종료 시간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시험관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빈 백지를 제출하면 당연히 0점 처리가 될 거고, 심지어는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서 내라. 최후 통첩을 했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학생이 딴청 부리다가 갑자기 시험지를 보면서 가만히 또다시 생각을 하더니 뚫어지게 시험지를 바라보다가 정말 한 줄만 딱 써놓고 고사장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답안지, 딱 한 줄 쓴 답안지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 신학과가 창립된 이후에 만점으로 유일한 답안지가 됐어요. 여러분, 교수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이 답안지를 써낸 학생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다 알 텐데요.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그 중에 한 사람 조지 골든 바이런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수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고 정말 역대적인 전철살인적인 답안이 뭐냐?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써먹으면 좋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논한 거예요. 시인답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그러면 죄인들은 누굴 만나야 변하지? 그렇잖아요. 죄인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신분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더라. 포도주가 되듯이 그렇게 되더라. 이걸 분명히 우린 고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역할이 뭐였죠? 9절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나이 많다고, 이제는 움직이기도 어렵다고. 그런데 노구의 몸으로 감옥에서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가 낳았대요. 남자가. 그것도 감옥에서. 말이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회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녀 한번 낳아 보셨나요? 이거요, 이거. 여러분, 이걸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요, 감옥이 됐던 사회가 됐던 영혼 하나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진통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 그 헌신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도록 주를 온전히 영접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제 내일 여러분이 18절 19절을 볼 텐데 거기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주는데 내가 요청합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 돈을 훔쳐서 갚지 못하거나 혹은 또 빚이 있거나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시오라고 썼어요. 친필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누가 쓰죠? 누군지 모르지만 다 대필입니다. 끝에 자기가 사인만 하잖아요. 근데 빌레몬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왜 바울은 친필로 못 쓰죠? 안질 때문에. 지독한 안질이 있었어요. 잘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잘 안 써져서.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서는 친필로 썼다. 빚도 내가 갚아주겠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입니까? 바울의 이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적, 악하고 강팍했던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오네시모 못지않는 악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핍박을 받는 중에 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정성으로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죠. 내가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은 강팍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나이가 저렇게 먹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온갖 모진 풍파 고쳐 겪었다면, 신앙생활 했다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감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어떤 오네시모 같은 도적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를 전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요, 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텐데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기를 살면서 너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인생들이, 영혼들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내 삶의 현장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치고 낭망한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제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제 주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성숙해 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과거에 오네시모 못지않은 악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셨고,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정성으로 양육하게 해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울의 도전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변이 새롭게 변화되는 행복한 인생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화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